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곳에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온전할 수 있냐 아니면 빗나가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이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가운 생활하면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때려치고 싶다라는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사직서를 쓰고 싶은 마음을 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이 힘든 것은 관계가 좋아서 사람들과 힘든 일도 으쌰으쌰 재미있게 마음을 맞춰서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붙어있는 있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공간 자체가 지옥이고 그 함께 있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모든 일들 가운데 승패를 가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워크숍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면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튀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앞에만 열심히 해도 끌어나가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지 어느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드려진다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때로는 여자분들 직장 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돈을 왜 버느냐는 거죠. 왜 벌어요? 나 혼자 써야지. 우리 아내는 절대 주지 말아야지.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쓰는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잊어먹습니다. 이 관계를 잊어먹습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힘들어서 그 직장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와서 뭐예요? 집에 와서 풀어버립니다. 가정이 행복하자고 했는데 행복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뭘 잊어먹었어요? 가정과 직장과의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스트레스를 다 집에 갖고 와서 아내에게 풀어놓고 자녀들에게 풀어놓는 겁니다. 중심은 뭐예요? 직장이 최우선이 아니고 직장을 내가 하는 이유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면 이 가정의 관계를 깨어지면 내가 돈 벌어줬는데 다 했지라고 해서 돈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것이 연결된 것이 이게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고 문제가 뒤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돈 벌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돈의 권세로 인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느냐? 순서가 바뀐 겁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아닌 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곳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면, 가정에서 만들어가면 직장에서도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직장에 가서도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직장, 그 도움을 주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2절 4절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6절 7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 자손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 문화로 찬란했던 그 애굽이란 나라가 그 찬란했던 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시대로 치면 청동기 시대인 고조선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기가 나올 그 시간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등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애굽은 지금 어느냐면 이 물을 수도 시설이 잘 되어서 가정에서 물을 끓여다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이 애굽 시대는 다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수천 년 동안 그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부패하지 않도록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미이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애굽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할 만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를 만든 때가 바로 그때의 그 시절의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고 기술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오라 하라는 겁니다. 나오라. 애굽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요즘 우리 장마철 되어지면 제일 무서운 것이 장마가 지금 확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폭탄 맞은 자리는 부서진 벽돌이도 있는데 장마가 쓸고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가 뭐가 있었는지도 분간이 못합니다. 그 나일강에 범람이 있을 때에 내 땅, 네 땅을 한번 쓸고 가면 찾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찾을 수 있는 측량 기술까지도 겸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화와 모든 것이 충만했던, 풍성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 뭐냐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부름 받은 일들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군사력을 이기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문화를 버리고 나온다. 노예였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온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흐르는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뭄 걱정하지 않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면 지금 석유가 펑펑 나는 땅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석유 부자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문화가 발전됐다, 그 시대가 발전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명의 혜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땅에서 지금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살았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았을 텐데, 고기도 좀 얻어먹고 살았을 텐데, 또 한 부분에 보니까 그 땅에 있었으면 참외도 부추도 마늘도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죠? 양념이 안 된 겁니다.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지랑 여행을 갈 때 간장이라도 고추장이라도 가져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거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따라 나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들 마음, 그들 언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히 쪼들린 삶을 살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지 힘든 삶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11조를 내고 나면 쪼들릴 것 같고, 그 말씀대로 가서 기도하고 살면 뭔가 어리숙하게 보이고, 뭔가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 삶 가운데 좀 얍삽바르게 살아갈 인생 가운데 좀 힘든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의 생활과 같은 그런 유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뭐라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 또 떠난다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불러냄을 받아서 떠나고 가야 할 길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사람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죠? 사라. 사라는 누구를 낳았죠?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하갈입니다. 하갈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몰라요, 그죠? 세 번째 누굽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는 여인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라박삭,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 세 번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가 뭐가 예뻐서 8 아들 중에 이 이삭만 하나님이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뭐 8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이삭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관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뜻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을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약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 때로는 우리가 뭐라면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결정한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소견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멸망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인 그것을 믿지 못하면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도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냐면,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고, 이 아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금방 약속했는데 안 주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설마 하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보다는 내 방법대로 일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영성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 영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때로는 영성이라는 말과 종교성이라는 말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종교성이 좋다, 종교심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 앞에 나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종교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에 가면 남자들에게 주말이 되어지면 종교 생활 갈 사람 나와 그러면 가서 세 줄로 씁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종교 종교 활동하러 나가는 겁니다. 가서 보면 교회에 앉아서 대부분 훈련병들이 좁니다. 훈련하고 나서 뭐 조교들의 또한 많은 고참들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거기 가면 뭐 야단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대부분 많이 좁니다. 가서 기억에 남는 것은 초코바이 먹고 왔다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한번 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믿음의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교자 나가는 거죠. 종교 생활한다,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겁니다. 종교성이 좋다, 이건 종교심,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 매일매일 주일날 오는 것, 이건 종교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사는 것, 그건 종교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뭐냐? 영성이라는 건 뭐냐? 영성이 좋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바뀐 것, 그 영성입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론으로 바뀌어서 그냥 그것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건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인 통찰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 이런 것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성이 있느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 뭐예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알만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술과 담배와 마약과 먹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뻔한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 거짓의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직한 것, 진리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느냐,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냐라는 걸 보면 내가 영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요거 누구한테 말하면 되겠구나, 요거 꼬투리 잡아서 이것이 맞다고 그에게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겠구나. 그는 영성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불평의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느냐, 정죄의 말을 하느냐, 사랑의 말을 하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성품이 바뀐 것, 그것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하면 1.1도 변함없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인지, 모세오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그분이 어디에 온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알았던 지식이, 그 말씀이 뭐한테 사용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분께 경배하자, 그럼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자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그 주변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종교심만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 갖고 나의 권위를, 나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영성이 없는 종교성,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들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성이 없고 종교성만 있으면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갖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만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됨이 없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영성이 없는 종교성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르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 없는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영성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아들을 중요시하죠, 그죠? 아들. 우리 저희 동기 가운데도 그 선교사인데 자녀가 그 딸이 넷,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하나 있는 그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 뭐 아들, 그 부모님들이 마지막 아들을 원하셨던 거죠. 그 아들이 우리나라도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에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장자권이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장자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중요시하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태어난 사람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장자가 소중했다면 그 장자를, 이스마엘을 중요시 생각하고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이삭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형이면 중요했다면 에서를 세워야 될 텐데 에서를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세웠어요? 야곱을 세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못 받느냐? 우리는 때로는 불만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이삭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에,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마음은 뭐로 알아내면 관계가 온전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온전할 때 숨겨져 있는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연히 틀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을 바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물론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도 자기도 모두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없던 아들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그대는 신인 관계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내가 번제로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는, 없던 아들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죽은 아들 살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그 즉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가 연결됐어요? 관계가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인지를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시험처럼 들리지만 시험이 아니라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더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들은 일들을 아깝지 않은, 망설임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확실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그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는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방법.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영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고통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확실하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하여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고난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분명히 건지실 거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제사하고 내 마음대로 방법을 도용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분이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은 고난을 가운데에 두려워하거나 고난 가운데 흔들린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너네가 할 일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해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 짓는 것, 먹을 것 준비하는 것, 앞으로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준비해라 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먹을 것 농 갈고 밭 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다 싸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면 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마를 때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신 겁니다. 오늘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자는 겁니다. 그 관계를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훈련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여잡는,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렵다. 그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종교심으로 내가 성품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도와서, 주님이 내 속에 도와서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영성 좋은 사람이 아닌 종교심 좋은 사람이 아닌 영성의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성도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생활, 신앙생활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내 백성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들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